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깁시다. 예, 아멘.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겠습니다. 특별히 가족들, 남편, 아내,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을 바라볼 때, 서로 바라볼 때 긍휼한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1800년도에 이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인데 나폴레옹이 황제로 있을 때입니다. 15살 먹은 소녀가 황제 앞에 나왔습니다. 군인들이 막는데 막 울면서 달려오니까 그냥 내버려 뒀어요. 15살 먹은 소녀가 울면서 황제 앞에 왔습니다.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막 우는 거예요. 통곡을 하며 웁니다. 폐하 용서해 주옵소서. 폐하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아니, 이 15살 먹은 소녀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용서를 구하나. 그래서 너는 누구냐? 이러니까 예, 저는 로율라라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아니, 너희 아버지가 누군데 그러냐? 그랬더니 이번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귀여운 소녀요, 너희 아버지는 2번이나 국가 반역죄를 졌다. 용서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소녀가 울면서 하는 말이, 폐하, 그러나 저희 아버지를 정의의 그런 눈으로, 정의의 법으로가 아니라 긍휼의 법으로, 사랑의 법으로 우리 아버지를 용서해 주기를 탄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한참을 침묵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하다가 그 소녀의 손을 꼭 잡더니, 알겠다, 내가 용서해 주겠다, 돌아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딸 때문에 살게 됐어요. 이 소녀가 아버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정의가 아니라 정의 법으로 하면 죽어야 돼요.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긍휼, 그 사랑, 자비, 그것을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용서해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뭐냐? 공의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의가 없으면 이 나라가 바르게 설 수가 없어요. 국가도 교회도 어디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긍휼함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구약에 보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단어예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한 150번 정도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150번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을 설명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이 뜻을 보면 변함없는 사랑, 친절, 따뜻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구약의 헤세드는 변함없는 사랑, 친절, 따뜻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친절히 대하시고 우리에게 따뜻하게 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신약 성경에는 엘리오스라는 단어로 이 긍휼이 표현되어 있는데 한 27번 정도 나옵니다. 27번 나오는데 자비, 동정심을 갖다, 불쌍히 여기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이런 성품과 하나님 존재 자체가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마음을 보이겠습니까?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를 쭉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그런 종이 있었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그러면 여러분 계산이 안 됩니다. 사실은. 한 달란트가 금이 34kg이에요. 그러면은 1만 달란트면 얼마냐면 금이 340톤이에요. 여러분 이게 저도 이거 계산을 해보려니까 계산이 안 돼가지고 그냥 포기했어요. 금이 1톤이 아니라 340톤이 금 무게로. 그럼 그 돈이 얼마 되겠어요? 이런 이게 제가 금 시세를 좀 알고 좀 계산이 좀 빠르면 이게 되겠는데 계산이 안 되더라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빚을 졌어요. 임금이 볼 때 그 사람이 몸을 팔고 아내를 팔고 자식을 팔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 와가지고 뭐라 하면 임금님 갚겠습니다. 주인이요 갚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불쌍히 여겼어요. 긍휼히 여겼어요. 그래서 아니다 내가 용서해 주겠다. 다 탕감해 주겠다. 그냥 가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은혜죠.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은혜.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면, 긍휼하심을 받았다면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정말 자기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종이 나갔는데 나가서 보니까 친구 하나를 만났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이면 얼마냐면 오늘날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면 치면 한 10만 원, 15만 원 치면 한 1,500만 원, 1,000만 원 이 정도 돼요. 그 친구가 멱살을 잡고서는 돈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갚겠다고 그러는데 안 된다고 그러더니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게 갚을 때까지 못 나온다. 그리고 이 소식을 종들이 가서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임금님이 이야기를 듣고 그놈을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서 마태복음에 보면 18장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들에게 넘기니라. 옥졸들에게 넘겼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갚을 때까지. 그럼 못 나오는 거죠. 영원히 못 나오는 거죠. 내가 하나를 불쌍히 여긴 같이, 이게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를 긍휼히 여긴 같이 내가 내 동료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왕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처음 했어요. 먼저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천국을 유산으로 주셨어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우리의 죄 용서 못 받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아이들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면 아이들한테 너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니? 이렇게 질문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답변할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뭐라고 답변할 것 같습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이들한테 너 만약에 오늘 죽으면 천국 가겠냐 지옥 가겠냐, 너 어디 가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다 모든 아이들이 지옥 간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본성이 아는 거야. 자기가 어떻게 죄를 졌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이들한테. 야 아이들, 꼬마 아이들, 태어난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 그러냐? 그러니까 안 해요. 아주 못됐어요 아이들. 자기들이 알아. 자기들이. 제가 설명 안 해도 자기들이 알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겠니? 그러니 똑같은 말을 해요.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럼 착한 일 하면 천국 갑니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착한 일 얼마큼 해야 천국 가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거지들은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맨날 돈만 받는데. 장애인들은 아무도 못 가요. 맨날 돈 받아야 되는데. 착한 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죄를 짓는데 하루에 3가지씩 죄를 지면 그럼 어떻습니까? 하루에 3가지만 죄를 져도 1년이면 1000번이에요. 걸어다니는 천사지요. 하루에 3번만 져도 80평생이면 얼마입니까? 기본으로 8만 번이에요. 8만 번의 죄를 지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착한 일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착한 일 한다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만 번만 짓겠습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8만 번, 80만 번은 되겠어요. 80만 번. 평생 죄를 지면.
그 80만 번의 죄를 짓는 사람이 착한 일 조금 했다고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누군 뭐 좀 도와줬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얼마큼 도와줘야 천국 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착한 일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믿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생각해. 착한 일이라 천국 간다고 생각해. 착한 일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났으면 마땅히 해야지. 착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냈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천국 가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게 됐어요. 1만 달란트의 빚을 지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용서 안 하잖아요. 나 용서 못합니다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긴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만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그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여러분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도 심판받는데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시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 기도 우리 하잖아요. 날마다 하잖아요.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해 줘야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짓는 죄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 용서 벼룩이 낯짝이 있죠.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자기도 용서 안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적인 기도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도 맞잖아요. 상식적으로도. 여러분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용서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도 그 사람 용서 안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받는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용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용서하세요. 여러분은 정말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죄를 졌어요. 지옥 갈 죄예요. 지옥 갈 죄. 그걸 용서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피로. 그런데 용서받았다면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포세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긍휼은 고요히 내리는 빗방울처럼 긍휼을 베푼 사람과 긍휼을 받은 사람을 다 함께 축복한다. 참 아름다운 문장이죠. 긍휼은요 고요히 내리는 빗방울처럼 긍휼을 베푼 사람뿐 아니라 긍휼을 받은 사람을 다 함께 축복한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복을 주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까? 나도 긍휼을 베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은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긍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해주셨어요. 내가 긍휼을 입은 거죠.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 뭐가 풍성하시다고요? 긍휼이 풍성하시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 마음에는 가득하시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품, 존재가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 지옥에 갈 존재였는데 그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증거를 확실히 보여주셨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혜를 내가 먼저 받았다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묵상하셔야 돼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근데 지금 내가 어떤 긍휼하심을 받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내가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이걸 깊이 생각해 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이걸 깊이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 의지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원수 용서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게 말이 그렇지 쉽습니까? 근데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치는 사람들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순교하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해서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우리가 용서를 베풀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결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결단하고 나가야 돼요.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 마음에 없어요. 마음에 막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마음이 이게 그렇게 용서가 쉽게 안 되잖아요. 원수 같은 사람은. 근데 결단하고 마음은 없지만 행동으로 옮길 때 역사가 일어나요. 행동으로 옮길 때. 요단강이요, 제사장이 발을 옮겨서 디딜 때, 여러분, 요단강에 들어가 보시겠어요? 물이 넘치는데. 근데 발을 딛고 옮길 때, 벗개를 메고 옮길 때, 딱 들어섰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 요단강 물이 넘치는 막 출렁출렁하는 거기를 누가 발을 딛고 지키겠어요? 근데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줘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 의미 없지 않느냐? 어떤 사람이 지금 배고파요, 굶고 있어요. 근데 내가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해 주겠습니다, 양식을 하나님이 주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뭐 기도해 준다니까 감사하긴 하겠지만 자기 있는 먹을 걸 그 작은 거지만 그걸 쪼개서 나눌 수 있어야죠.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결단하는 믿음이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복을 주고 그 사람에게도 복을 주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런 행동으로 결단하고 옮겨야 돼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청년 때인데 고3 이제 끝나고 학교 이제 마치고 청년 이제 대학교 때, 네,
제가 기억에 어떤 사람이 놀이터에 누워있는데 노숙자예요. 머리가 왜 이렇게 남루하고 냄새가 나고 가까이도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누워있어요. 근데 배고파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계속 벤치에 누워있더라고요. 내가 호주머니를 다 뒤졌어요. 뭐 여러분 우리 집이 워낙 그때 가난했기 때문에 줄 것도 없잖아요. 호주머니 다 뒤졌어. 다 뒤져가지고 있는 거 다 꺼냈어. 동전들 1,000원짜리 한 장하고 100원짜리만. 그러니까 동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려워 보니까 동전들이 많아. 동전들이 그때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누워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주면서 이거 가지고 빵이라도 사 먹으라고. 이 사람이 눈을 뜨더라고요. 눈이 근데 파란 거예요. 나 그때 그 눈을 기억해 지금도. 파리 눈이. 외국 사람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눈이 그렇게 제가 그렇게 보였어요. 이상하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하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뭐 해주겠다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보고서 따뜻하게 옷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겠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집에 있는 옷을 갖다 주는 게 낫지 함부로. 내가 정말 입는 옷이 있지만 그걸 좀 나눠서 입으면 어떻겠어요? 두 벌 있는 사람은 한 벌 나눠주면 어떨까요? 이것이 정말 실천하는 믿음이죠. 이게 진짜 긍휼력있는 마음이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말뿐이죠. 행동하는 믿음, 결단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셋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기 때문이에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줘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긍휼력이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부어져요.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계속 기도해주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글을 쓰셨어요. 제가 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사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큰 교회인데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사모님 보니까, 목사님 보니까. 그래서 여보 당신 어떻게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이러니까 정말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요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 무슨 기도하냐고, 어떻게 기도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대요. 하나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셨어요. 들어와서 이렇게 문을 열려고 하는데 이제 사모님이 기도하시더래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누구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나 보다. 누구냐? 그러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안 좋았나 봐요. 그 감정이 좀 안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미운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 이게 정말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기도하셨는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 이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입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11월 달이 가고 12월 달이 되면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내인과 너희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레인들,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이 없는 레인들, 그 다음에 과부들, 객과 고아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먹을 걸 줘서 배부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손으로
모든 선에 범사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김수일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어느 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사람들을 청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없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래요. 그랬어요. 장로님, 이상하네요.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잔치를 베푸시지 왜 그런 사람들한테 잔치를 베푸세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제가 데려다가 이렇게 잘 섬기고 잔치를 베풀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나한테 도와줄 게 없으니까, 줄 게 없으니까 나를 위해서 한마디 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게 나한테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 김수일 장로님이. 그래서 그래. 지금도 그 하신 말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갚을 것이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에게 잔치를 베푼다는 거예요. 잘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맞구나. 성경적이구나. 그게 정말 제가 그때 잘 깨닫지 못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맞구나. 이게 성경적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죠.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냐면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근데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그 사람들의 가족사를 들어보고 어릴 때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상처가 많아요. 상처를 많이 받고 자라는 사람들이 상처를 줍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죠. 왜냐하면 어릴 때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자랐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세 번째는 불신앙의 이웃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종착점은 뭡니까? 종착점은 지옥이에요. 근데 그 종착적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아요. 불이 꺼지지 않아요. 구더기가 죽지 않아요.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아요. 여러분, 그곳에서 영원히 불타야 돼. 고통을 당해야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에요. 재산이 많아도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종착점은 지옥인데.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도도하게 막 고개를 이렇게 뻣뻣하게 하고 기부싸고 다니면서 거만하게 굴고 갑질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그 종착점은 지옥이에요. 들어가서 그 불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 불도 안 꺼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몰라. 자기가 불쌍한지도 몰라.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힘 있는 것처럼 자기는 돈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마지막에 종착점은 지옥인데.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돼요.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이건 정해져 있어요. 제가 예언합니다. 여기서 한 분도 죽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죽을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틀렸다고 말할 사람 있어요? 다 죽잖아요. 다 죽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냥 소멸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을 착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라는 거. 소멸할 거로 생각해요.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불심판이 있어요. 불심판이.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의 복음, 긍휼의 복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지옥 가는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의 복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복음이죠.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동안 살게 될 텐데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불행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 갖고 있는 거, 옷 두 벌인 사람은 한 벌 나눠주고, 여러분이 쌀 있으면 쌀을 나눠주고, 과일 있으면 과일 나눠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말로만 그냥 때우려고 하면 안 돼요.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 말로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 신중하셔야 돼. 진짜 그렇지 않나.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야 돼. 작은 거라도 줘야 돼. 작은 거라도 좀. 여러분 어떤 사람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주변에 어떤 사람 좋아하십니까? 그래도 뭐 하나 이렇게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 좋아해요. 근데 맨날 뺏으려고만 하고 맨날 그 사람한테 가면 나만 하는 게 없어. 그냥 맨날 받기만 원하는 사람. 어려우니까 받으려고 하겠죠. 우리가 줘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줄 게 있어요. 가끔은. 근데 매일 24시간 그냥 360일 받기만 하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뭐 사탕이라도 하나 주려고 하는 사람 없어도 그런 사람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나서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친척들이 될 수 있어요.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또 불신앙의 이웃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